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진정한 격려가 필요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당면하는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의학과 의술로 정복되지 않은 질병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난과 식량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민족 간의 분쟁과 전쟁, 또 각종 범죄나 테러, 자연재해, 이와 같은 것들이 인류에 당면한 최고의 문제거리들이더라 하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당장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당한 과제나 시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몸이 약하고 아픈 분들은 이제 건강 문제가 최고의 문제지요. 가족 간의 불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외로움, 이것이 큰 문제고, 실직으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생활비 걱정, 빚을 많이 진 분들은 늘어가는 부채, 또 이 땅에 살기 원하는 비자나 영주권, 또 자녀 교육,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당면하는 문제든지, 또 우리 각 개인이 각각 다르게 당하는 문제든지,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살인을 했다거나 또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폭력을 행한 죄가 아닙니다. 법적인 어떤 범죄 행위와 도덕적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근원적인 죄의 열매들일 뿐인 것입니다. 사탄은 최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게 한 후에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이 죄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하는 그 말씀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여러 마을과 또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와서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내어 왔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므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침상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달아 내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집 구조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유대 지방의 집 구조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 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또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신자들,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도와주어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친구가 되었는지 동료인지 그를 데리고 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분한 얼굴로 서로 쳐다보며 수근수근 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 또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인 단순한 범죄가 아닌 하나님을 거역한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죄는 어떤 특별한 계기에 사면이라고 하는 그 법적 특혜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해결은 병이 낫는다든가 어떤 인간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에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제는 병이 낫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우선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주어진 각종 고통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 그들의 원인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질병이 본인 사람이 직접적인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 병에 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병도 있죠. 성범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질병. 그러나 질병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안 걸린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다칠 수도 있고 또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풍자에게는 병에서 나음도 엄청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큰 감사입니다. 인간이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 다 가지고 있죠? 그 문제 해결받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앞서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을 더 감사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복음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되어야 해요. 예수 믿고 뭐 부자 되라, 예수 믿고 뭐 마음 편안하라, 그거보다 죄에서 구원받아야만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침상채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그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심히 두려워했다. 거기는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 떨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또 자기 침상채 들고 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모인 사람들도 이 놀라운 일 보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다른
다른 마태나 마가에 기록된 내용과 달리 이 장면을 독특하게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과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져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괴로워하시다가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찬송한 그 내용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드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기록된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외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 복음 선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구주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임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